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별로 하나님하고 친하기 싫은지 반응이 안 좋습니다. 가까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만 하나님 생각하다가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73살 되신 한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분이 북한에 해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록강변에 부만강변인지 남록강변인지 전에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해산이라는 도시에 사는 할머니인데 이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했는가 봅니다. 중국에 가서 장사하러 중국 갔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게 돼서 북한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외웠다. 다른 성경책도 있는 거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좀 저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5년 동안이나.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그 우상의 정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속에서 진실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6명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올 때도 보통 요즘에는 이 브로커비라는 게 있답니다. 브로커비가 많이 올랐답니다. 나오기가 빼내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6명 가족 오려면 약 2억 원 정도 든답니다. 돈이. 그런데 이 가족은 돈 한 푼 안 들고 왔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돈 한 푼 없이 나오게 하시고 또 저 태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오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라오스에서 국경을 넘을 때 모르게 숨어서 넘어야 되니까 산을 넘는데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들은 또 안내를 잘 받았는지 2시간 만에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왔답니다. 태국만 오면은 안전하답니다. 태국은 북송을 안 시키고 무조건 태국은 한국으로 보내준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황무한 땅, 북한 땅에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셔서 건져내셔서 이 남한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그거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단장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단장품을 제거하라.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단장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길을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나는 뭐하리라요? 안 가겠다. 아이고 이제 너희하고 같이 가다가는 내가 속상해서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속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엄청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빴으면 모세야 나 못 가겠다. 네가 데리고 가. 나는 이제 안 가. 너희와 동행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괴로워요.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그냥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 이 단장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자랑. 야, 그게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진 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장식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삶의 빛이요, 예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식품, 이 단장품,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 금송아지를 더 좋아하네, 나보다 저 금목걸이를 더 좋아하네, 나보다 자기 그 학벌을 더 내세우네, 나보다 자기 재산을 더 자랑하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같이 가면서 마음이 좀 섭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못 가겠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차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못 가겠나이다 하면서 단장하지 않은 출발 준비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산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율이한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좋아서 지금도 엄마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하율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너 엄마하고 떨어져 나하고 같이 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옷도 필요 없고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요? 예수 없는 돈, 그거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성공, 우리는 고아같이 돼버립니다. 고아처럼 돼버립니다. 불쌍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요즘에 같이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무슨 옛날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하느냐, 얼마나 살기 좋느냐, 요즘 같은 이런 참 멋진 시대에 무슨 원시 시대냐 지금이, 이런 말 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KTX가 달리고 뭐 우주선이 발사되고 과학이 발달해도 복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문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의 과학이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문제는, 마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 없는 재물,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세상의 쾌락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배는 누구냐? 예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3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순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요? 진멸할 수가 있다. 인간들이 자기들 자랑하고 내세우지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단장품, 장식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신구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걸이, 팔걸이, 이 장신구는 대개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우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 또는 이 애굽의 우상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신들의 형상입니다.
그걸 부적처럼 목에 걸고 귀에 차고 하면은 그 우상이 나를 뭐 할 것처럼 생각합니까? 지켜줄 것처럼,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을 더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세요. 권력을 더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단장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학벌을 더 의지하고 뭐 성공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장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걸 뭐 하라고요? 제거해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정리해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진박 회막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진박 회막으로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졸리지요? 그래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7절.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항상 뭘 취하여요? 장막을 지어서 어디 뒀다요? 진 바깥에 쳐서 좀 멀리 떠나게 했다. 자,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서 진에서 어떻게 했다요? 떨어졌다. 떨어진 곳에 회막을 치고 그곳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다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에서 좀 뭐 했다?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단체들이나 여러 기관 중에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등산 모임, 스포츠 모임, 문화 모임, 음악 모임, 이런 모임들이, 인간적인 모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뭐 이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교제 차원에서 유익된 것도 있지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다가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임을 할 때는
말도 잘하고 활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막 졸리고 피곤하고 딴 생각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활발하고 기분이 막 업되는데 기도할 때는 10분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럼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장소, 해막,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나갈 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날마다 하나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데 이런 회막이 없다면, 구별된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골방.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보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피폐되어져 가게 됩니다. 내 마음밭은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재물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서울에 한강다리에 자살을 많이 하는 한강다리가 있답니다. 그 한강다리에 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방지하는 글을 써놨답니다. 그 시장이 여러분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생명이 귀하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민들이 그거 좀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왜 지워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기도 바로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자살하지 말라고 써놓은 자기가 힘들다고 자살해 놓았으니 그 글귀를 보는 사람이 그거 감동 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워달라는 것이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글은. 집에 안 갈래요.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 그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가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골방에서 거룩한 해막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별된 시간입니다. 해박입니다.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은 자 하루에 유튜브 영상 제가 새벽기도에 찍어가지고 부지런히 찍어서 보내드리죠. 올려놓죠. 유튜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성경 묵상하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채영이가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주일날도 일해가지고 잘 못 나가면
그래도 꼭 나가도록, 쉬는 날은 꼭 나가도록 해라 하고는 제가 매일 저 유튜브 가입해 놨어요. 잘 듣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침에는 못 듣고 저녁에 가서 다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빠짐없이 듣고 성경 한 장 읽고 꼭 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특하더라고요. 지금 꽤 됐는데 열심히 자기 친구들은 3명은 그만뒀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만 안 두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 너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된다. 그래도 기특하더라고요. 내가 나는 못 버티면 어떨까 속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잘 버티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빠요. 우리 정말 바빠요. 바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해마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모세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못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동행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같이 살아주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모세처럼 구별된 장소 회막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별로 심통치가 않은 것. 모세와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인생살이가 비참해집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에 걸릴까 봐서 사람들이요 세탁기에 돈을 넣고 많이 돌렸답니다. 왜냐? 돈이 뭐가 묻어 있을까 봐서요? 코로나 묻어 있을까 봐서. 그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이 지폐가 손상돼가지고 사라진 지폐가 얼마나 돈으로 되느냐? 2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1억도 크니까. 2조 7천억. 그것이 세탁기에 넣고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돌려버린 통에 타고 뭐 물 묻어가 다 망가져 버렸다. 그런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 자, 이렇게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어차피 코로나도 안 보이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코로나는 우리 60대끼리 뭐 혹시 걸려도 뭐 아프거나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죽는 것은 육신 죽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어디에 집어넣어 버립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바로 이 코로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식품이 뭐냐? 단장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건 뭐냐?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면 더 좋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장식품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장소에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